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으로서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눈을 뜨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 표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기적의 측면으로 요한복음을 보지 말고 이것이 가리키는 진정한 그 목적과 방향, 사인을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표적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안과 전문의로서 탁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인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7장에서부터 시작된 초막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란 절기 동안에 2가지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첫째로 초막절 기간 동안 7일 내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영광도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환상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 안에 채워놓겠다라는 일념으로 초막절 절기 동안 임의로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 부은 것입니다. 제단에 붓는 예식은 과거 화려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재건되기 원하는 그러한 부흥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했던 2번째의 행사는 높이가 20m가 되는 높은 촛대 구조물 2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을 밝혔습니다. 대형 촛대 2개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밤에 시내가 밝았다고 합니다. 이 대형 2 촛대는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를 확대한 모형으로서 7개의 봉우리가 있고 이렇게 아래 7가지가 내려오는 모양의 아주 웅장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구석구석에도 촛대들을 세워놓고 성전을 대낮같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초막절에 이렇게 제단에 매일 물을 붓고 밤마다 대형 촛대에 불을 밝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은혜를 기리는 것보다는 초막절이 조금 지나면 추수 때가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수 때가 되기 전 절기인 초막절에 7일 동안 6일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부었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날에는 하루에 7번 물을 부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디 말씀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바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죠. 성을 함락시켰듯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기어코 무언가를 우리가 얻어내겠다는 열심으로 그렇게 물을 부은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들의 노력과 정성이 마중물이 되어 이어지는 추수 때에 더 큰 수확을 얻어내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땅의 복을 기원하며 임의로 물을 길러 제단에 붓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7장과 8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물이다, 생명수 샘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형 촛대 2개를 만들어 임의로 빛을 비추며 복을 구하는 그들에게는 9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럴 때 뒤로 물러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방해로 통해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밀어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 안에 들어가셔서 고의로 안식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흙에 침을 뱉어 반죽을 해서 눈에 붙여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집대성한 경전 중에 미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바스, 안식일의 규례를 기록한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 속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규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규례가 코레시, 밭갈기에 대한 규례인데 안식일에는 씨앗을 뿌릴 목적으로 밭을 갈거나 골을 파거나 구멍을 내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정원에 놓인 의자를 끌다가 땅이 파이는 것도 밭가는 것이다라고 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을 때도 함부로 뱉지 않았는데 만약에 흙에 침을 뱉으면 흙이 좀 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밭가는 조항에 위배될까 봐 침을 뱉을 때에도 주변을 둘러보고 단단한 돌이나 바위 위에 뱉은 것입니다. 10번째 항목에는 루시, 반죽하기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가루나 모래나 시멘트 등 그 어떠한 고체에 액체를 섞어 반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는 무엇보다 환자를 고칠 수 없다라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응급조치만 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환자를 고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흙에 침을 범벅하셔서 그 진흙을 눈에 붙이시는 방법으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고칠 때는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예수님께서 한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다, 새로운 치료법이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흙에 침을 뱉어 땅이 파이게 되므로 안식일에 땅이 파지 말라는 코레시의 사항을 고의로 만든 것이고 그 침을 흙에 이겨서 진흙을 만드심으로 안식일에 반죽하지 말라는 루시의 사항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고의로 안식일 하지 말라는 조항들을 주님이 어기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태어나면서 안 못 보는 맹인에게 사실 그 오랜 동안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꼭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혹은 이튿날 늦게 병을 고친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지 말라는 그들의 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의도적으로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시자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박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도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자신이 곧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앞을 못 보던 이 맹인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평생 앞을 못 보던 맹인이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 지금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앞을 못 보던 맹인이지만 그가 눈을 뜬 것은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것 뿐입니다. 눈을 떴다는 것이 얼마나 긴 감격으로 남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라면서 무엇을 변변히 배웠거나 기술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경 때에는 기술이 없어도 사람들이 측은히 여기고 이곳저곳에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정상이 되면 결코 사람들은 예전처럼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갑자기 정상이 된 것이 오랫동안 소경으로 살아왔던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렵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나를 고쳐주신 분에 대해서 그분은 구약의 메시아다라고 말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출교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9장 3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은 출교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가 하면 유대인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을 당하게 되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의 이별을 의미했고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출교를 당한 자와 우연히 만나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교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살을 선택하거나 나그네로 이리저리 떠돌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뜬 대가로 이러한 지경이 이르고 만 것입니다. 맹인의 부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위에 있는 9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의 부모는 분명히 자기 자식이 아침에는 눈먼 상태로 나갔다가 저녁에는 눈을 뜨고 온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몰아가자 출교가 무서워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로 전가시켜버립니다. 9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부모들이 하는 말이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출교를 당한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은 살아야겠다 할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출교란 그토록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저냥 동양이라 하면서 한가롭게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에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쫓겨나게 돼서 가게 된 곳이 어디인가? 성경은 예수님의 품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은 뜻이 말 그대로 separate, 구별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예수님의 품으로 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칭의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한자어를 이용해서 칭할 칭에 의로울 의, 의롭다라고 여긴다라고 번역을 했고, 학문적인 말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을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이 제단에 물을 붓고 큰 촛대에 불을 피우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샘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구원을 얻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찾아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이 소경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보다, 이 헬라어 에이도란 단어는 알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에이도를 알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단어로 에이도,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지나가시다가 불쌍한 소경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으며 이미 알고 계신 그를 찾아가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맹인에게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맹인으로서 길을 더듬거리며 가는 것도 부끄러운데 더럽게 침으로 범벅이 된 진흙을 양눈에 붙이고 걷는 것으로 더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실로암 성전은 성전 남쪽에 있는 연못이 실로암 연못인데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붓기 위해서 물을 퍼다 나른 곳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실로암을 향해 물을 길러가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영혼에 맹인된 눈을 씻으러 실로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퍼다 나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적으로 눈먼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맹인은 이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9장 35절에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에게 누군가가 와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터치하여 내 눈을 만져주시고 진흙으로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그는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 베레시트란 단어로 사용해서 유대인이 알고 있는 창세기를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인자란 단어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은 이 단어를 들으면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메시아가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의 아들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서 구약에서 예언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 나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치르실 것이라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한복음은 나열해 나갑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면 불뱀에 물려 죽어나는 사람들이 그 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자를 둔 후에 즉 유대인이 인류를 대표로 해서 인자를 들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 이하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기록하므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메시아는 자기의 목숨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오신 분이심을 요한복음이 보여줍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의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치르실 것이라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은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인사 한 사람뿐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고 또한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기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올라 죽음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믿지 못하느냐, 그냥 아멘 해라,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면 된다, 그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쉽게 말로 매도하고 또는 왜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느냐 쉽게 정죄하거나 또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매도할 수 없습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눈이 떠질 때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아기에게 지금 당장 너 아빠 이름 뭐야? 엄마 아빠가 좋아? 누가 좋아?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매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답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눈먼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얻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그룹 가운데 구역이나 교구나 부서에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조금 더디 가는 사람이 있거나 아직 미숙한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들을 쉽게 믿음이 없다라고 매도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 편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험실 자격도 없는 죄인인 나를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교회에 출석 안 하고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것이 가짜라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주심으로 그가 점점 눈을 떠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들과 우리 회사의 직장 동료들과 이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대해주고 기도해주며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하기 위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요한복음을 잘 배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같이 따뜻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이미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타인에게는 강철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나에게는 물러터진 갈대와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에게는 구원받은 나에게는 이제 강철 같은 잣대로 본을 보이기 위해 나를 돌아보고 타인에게는 언제나 용납해주는 갈대와 같은 잣대로 그를 기대해주고 기도해주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자라게 해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해 주시고 자라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 즉 인자라고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에는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계속 복음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자 그가 깨닫고 나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진심으로 자신이 믿게 된 것에 감격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9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요한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로마령 내에 있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지만 특별히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이라는 구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나갑니다. 즉 각 복음서마다 기록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눈을 뜬 이 맹인과의 대화가 오늘 이 본문에 단 몇 마디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말씀이 오갔다고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정말 세심하게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진에게 눈을 이겨서 발라주신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에 눈을 뜨게 해줄 때는 더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억지로 믿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믿음 30일 완성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깨닫고 확신을 얻어 이제 주 앞에 경배합니다. 엎드릴 때까지 주님이 계속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인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당신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 나빠지는 것이고 멀쩡한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어떻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 심판이 될 수 있을까요?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입혀지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소경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9절 하반절에 보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9장 40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아니어도 스스로의 도덕심과 고매한 인격과 자기의 수양으로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성전에 물을 퍼다 날라도 대형 촛대 구조물을 만들어서 불을 붙여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 결코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어떠한 교난이 그것으로 인해서 주를 만나는 기회가 됐다면 이것은 주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축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고난 자체에 그러한 가치를 매길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저주다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주님의 음성이 되고 그것을 불편해도 견디고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내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다면 바로 그 고난은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는 사건이고 주님은 결코 함부로 눈을 찢어가면서 수술해서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서 차근차근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으며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로 선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로 복음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